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서 보겠는데요. 창세기 먼저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은 이 시간에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구본성 목사님 나오셔서 나무 심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고린도전서 말씀에 마크를 끼워 놓으시고요. 창세기 말씀으로 먼저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마크를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2장으로 먼저 성경책을 좀 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달 전쯤의 일입니다. 잠을 정말 안 자려고 때를 쓰고 있는 딸아이를 겨우겨우 재워놓고서는 밖으로 나와서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 안에 있는 마지막 한 점의 에너지까지도 다 소비해버린 것처럼 굉장히 저희 두 사람이 지쳐 있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저보다는 훨씬 더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가 없던 때가 기억이 나세요? 야, 정말 그때는 굉장히 우리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득 시간을 돌이켜서 보니까 과연 그때는 대단히 자유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감사한 제목이 많아졌고 찬양할 제목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참 자유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때가 좋다는 거예요. 2살, 3살 요때 있는 아이가 있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말 안 듣는 이 사춘기 아이들 너무 힘들다면서 그렇게 토로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장성에서 출가를 시킨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우리 어르신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아무리 사춘기 자녀가 속을 썩이고 럭비공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함께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때가 그립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시계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어린 아이들에게 가도요, 이렇게 옛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시기가 등반을 하는 시기죠.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졸업 예배도 드렸고요. 이제 팀키드를 졸업하고 유스로 올라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할 것도 많고요. 너무 챙겨야 될 것도 많고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스에서 청년부로 올라오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 때는 SAT도 봐야 되고 ACT도 봐야 되고 AP 시험 한참 많이 봐야 돼서 그때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막상 컬리지에 가보니까 청년부에 올라오고 보니까 이전에가 훨씬 더 좋았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군대 다녀온 남자 성도님들이 전역할 때 했던 말씀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전역하셨나요? 내가 다시는 이 부대 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전역하신 분들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전역한 지 30년, 4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자들은 모이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입니다.
시간이 30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그 일을 겪었던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제가 뭐냐면 군대 이야기입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는요, 참 군 생활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군대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고요, 그 프로포즈에 대한 대답을 듣던 그날, 제가 제 아내를 데려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제가 군 생활하던 군부대였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거기를 데려갔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 어쨌든 제가 거기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과거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지나고 나면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절망적이었던 순간도,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작은 추억이라는 상자에 담기어서 기억되는 것이, 그리고 추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류 최초의 기억이 존재하는 그곳으로 함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해야 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찾아보았던 창세기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다시 한번 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본문을 다시 보니까 명령하시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부탁하셨던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요청하셨던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명령이나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조금 거리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명령, 권위, 이러한 단어는 그렇게 친숙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명령에도 권위에도 살리는 명령이 있고 죽이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권위에도 살리는 좋은 권위가 있는 반면 죽이는 권위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는가? 그것은 인간을 살리려고 주신 살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가르치는 권위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를 주시기 위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You are free. 너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내가 먹기에 자유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단 하나의 컨디션이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류 최초의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의 조건을 다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그루의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이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다라고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맛있게 생겼다는 겁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렇게 하다 보면 먹는 음식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있으면 그 밑에 댓글들이 쭉 달립니다. 주로 이런 댓글이에요. 어디서 먹었어? 어디 가야 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또 아주 장황한 댓글이 달립니다.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주문하면 이거를 넣고 저거를 넣고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들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 앞에서도 넋을 놓고 바라보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농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요리사가 되셔서 이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으니 그 나무 열매가 얼마나 맛있게 보였겠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과일이 동산 가장자리에 심겨져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를 가도 이 나무를 보게 되고 저기를 가도 이 나무를 보게 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아담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이 열매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 열매를 저에게 금지시키셨습니까? 라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을 인간 입장에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명령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인간의 불순종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는가에 대한 비밀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 살리고 가르치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에게 가장 잘 보이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중심이자 인간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인간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옥죄기 위해서 심어놓은 저주의 나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동산 중앙을 교회의 장소로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장소였습니다. 동산 중앙은 이 나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동산에 넘치는 축복으로 아담의 마음이 오만하고 자만하고 방자해질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을 겸손케 하는 영적인 사관학교가 바로 이 동산 중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는 순종의, 겸손의, 기도의 장소가 바로 동산 중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산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처럼 아담의 마음 한가운데도 순종의 나무가 심겨져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 명령의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것이 바로 이 선악과 나무가 심겨진 곳이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는 그때까지.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미워 보일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특별히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우리 유스를 자녀로 두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얄미울 때가 언제세요? 사춘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게 아이들이 이제 부모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든다는 거예요. 말대꾸한다는 거예요. 말대꾸를 막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빼드는 카드가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께서 자주 써먹으시는 카드. 야, 내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낳고 키우느라고 허리가 다 휠 정도로 고생을 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엄마가 뭔데 그래, 누가 나를 낳아달라 그랬어? 이런 말을 하면서 엄마 아빠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얄밉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을 때에 이들이 했던 대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저를 창조하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왜 저를 이렇게 올가매시는 거예요? 왜 저를 창조해놓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억압하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의 열매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 한가운데 심겨져 있었던 순종의 나무가 뿌리채 뽑히어져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자아와 고집과 교만의 마음, 교만의 나무가
심기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들 가운데 있던 생명도 함께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인류의 자손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의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만의 나무를 그들 인생 가운데 심어놓기 시작합니다. 물질이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폭력이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명예와 교육과 성공이라는 나무도 심어봅니다. 학위와 자녀라는 나무도 심어봅니다. 잠시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나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고 봅니다. 잠시라도 나의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나무라면 내 마음과 인생 가운데 심고 보는, 그야말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열리고 맙니다. 그 안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인류를 계속 지켜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기 작정하신 그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과연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기대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나무를 자기들 마음의 한가운데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마치 조선시대 우리의 선조들이 한민족, 오랑캐 이렇게 세계를 구분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세계관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심어놓은 나무는 무엇이었느냐? 표적, 곧 기적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들이 얼마나 기적에 목을 메고 있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난데없이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되어 나무가 되어 표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을 보면서 한탄하시고 질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라는 나무를 그들의 마음 중심에 뿌리 박아놓고 그들이 만들어낸 지혜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이냐?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본문을 보니까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눈에 십자가의 죽음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도, 아무리 십자가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도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결코 표적 인생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에게도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신들이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십자가는 결코 그들이 붙잡고 싶은 무엇인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초반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 우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4절 초반부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추장스럽기만 했던 그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볼 수 없었던 그 약한 십자가를,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기 짝이었고 약하기 짝이 없었던 그 십자가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전한다는 겁니다.
본문 가운데서 전하니라는 동사에 쓰인 헬라어가 케루소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단어로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에 보면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왕이 지나가면 왕을 수행하는 내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상전하 납시오, 길을 비키시오, 머리를 숙이시오. 여러분, 내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머리를 숙이라고 합니까? 내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길을 비키라고 합니까? 내시도 왕과 함께 있기 때문에 케루소, 길을 비키시오, 왕이 오셨소, 머리를 숙이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강함과 지혜가 생겼던 것입니다. 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왕의 메시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기적이라는 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만 뜨면 어디서 누가 기적을 행했는가에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 중심에는 세상 지혜라는 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만 뜨면 어디서 새로운 지혜가, 눈만 뜨면 어디서 새로운 철학을 구할 수 있겠는가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여기에 생각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하여 세워야 할 것은 능력과 표적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은 십자가 나무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한국 사람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각 이적과 지혜를 구했다면 우리는 이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 한국에 온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세미한 교회에 오신다면,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여 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높은 자리와 세련된 옷차림과 맛있는 음식과 좋은 집과 높은 교육과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등을 구하나.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세미한 성도들이여,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 우리 마음과 인생과 영혼의 중심 가운데 심기어지고 자라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은 오늘도 전혀 작아지지 않고 우리 마음을 때리는 시들지도 마르지도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심기어지고 가꾸어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는 그 어떤 다른 나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만이 우리 인생 중심에 자리한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연약한 십자가가 우리 마음 중심에 세워진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가? 24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기적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과 그들의 끝없는 신화들이 곧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에 거리끼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과 지혜가 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과 지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 우리를 통해 보여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아직 젊으셔서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모임 나갈 때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차는 타야 그래도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이곳 한인 사회인 것을 목사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요새 집값도 막 팍팍 뛰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 집에서는 살아야 기피고 삽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른 자녀들 다 몰라도 나의 자녀만큼은 아이비리그 가야 됩니다. 내 자존심은 어떡하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대기업에는 취업해야지 어디 중소기업 취업해서는요 능력 있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아닌가요? 십자가만으로는 뭔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드는 시대가 바로 오늘 아닌가요? 어쩜 그렇게도 먼 옛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던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는요 약해 보여요. 아무런 죄도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의 왕이라고 불리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연약한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지혜롭지 못한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어떤 것보다 지혜롭고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식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부해지고, 소위 말해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사자처럼 웅크린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초라한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약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이 죽음의 권세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이것만큼 지혜롭고 이것만큼 능력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능력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 되는 이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우리 영혼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그 낯선 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내 인생의 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즐길 수 있었던 바로 그때 그들 삶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순종이라는 나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이 그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그들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들어 죽음의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그분과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많은 세대가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능력,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심는 것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의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고 약한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약함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랑보다 강하다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으시고 십자가를 붙들어 이 세상에서는 조금 약하고 이 세상에서는 조금 어리석은 거룩한 바보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텍사스에는 우리 텍산들이 참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Everything is bigger in Texas. 모든 것이 텍사스에서는 더 큽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요, 한국 사람의 정서와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은 한국 분들이 달라스로 이주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큰 사람 되어야 돼,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큰 꿈을 꾸어야 돼, 큰 비전을 꾸어야 돼,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큰 뜻, 큰 비전, 큰 꿈만을 꾸며 살아갑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작은 나의 삶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가운데 심어야 할 작고 연약한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는 삶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서글픈 우리네 믿음 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작은 겨자씨가 밭에 제대로 심기어지면, 땅에 제대로 심기어지면 그 밭 전체는 겨자나무가 자라나 많은 새들이 들어와 거하는 장소가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어리석고 약한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함치고 혼내고 위협하는 대신에 어리석고 약한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고용하신 분들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의 권위와 품위를 내세우는 대신에 허리에 수건을 먼저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십자가 본받아서 우리 가장들은 이제 집에서 앞치마를 목에 두르고 설거지를 기꺼이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잘 못하는 일이라서 제가 한번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가 정말 크게 많이 사람들 섬겨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작은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의 작은 십자가 섬김을 전해주시는 우리 세미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 유학생 여러분들,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 크게 할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엄마에게 전화하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에게 오늘부터 작은 효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것과 센 것만 생각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서 멀어집니다. 작지만, 약하지만, 비록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작고 약한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한가운데 심어 놓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작음도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가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비로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우리의 가정, 삶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 한가운데 심기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1분 1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심으시는 복된 세미안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약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우리 마음 한가운데 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를 믿습니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함께
높이 들고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십자가, 그 지혜의 십자가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의 십자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능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생명의 십자가 붙잡아 우리 삶 가운데에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을 수 있는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심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